할렐루야. 자, 옆에 있는 분들 인사 한번 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한 초등학생이 있었습니다. 참 아이가 어릴 때에 예수를 만난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해요.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어린아이들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제가 다른 교회 있을 때 이 유년부 초등부 맡을 때 제가 항상 기도회를 좀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 보면 처음에 교사들이 어린아이들 뭐 기도회가 됩니까? 목사님 하지 맙시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제 철칙은 절대 굽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밀어붙였죠. 그랬더니 기도를 하는데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막 자기 죄를 고백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뭐 기도회 할 때마다 그랬어요. 못 믿겠으면 좀 직접 물어보시면 돼요. 진짜 그랬습니다. 진짜 그랬는데 그때 한 교사 선생님이, 집사님이 저한테 찾아와서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뭔데요? 하니까 자기는 아이들하고 기도할 때 안 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뭐 애들 데리고 저런 기도회를 하려고 그러나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제가 회개했다는 거예요. 아이들도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아이들도 그런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아이도 어릴 적에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늘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 예수 믿게 해주세요. 특히 우리 아빠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제발 교회 좀 나오게 해주세요. 그걸 기도를 한 거예요. 그 늘 아빠한테 쪼르는 거예요. 아빠 교회 가자. 아빠 천국 지옥이 있어. 아빠 교회 가야 돼. 그렇게 해서 늘 아이가 아빠에게 전도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아빠가 듣질 않습니다. 아무리 전도를 해도 야, 지금은 너 나가. 난 나중에 나갈게. 그렇게 하고는 교회를 안 나간 거예요. 그래도 아이가 계속 쪼르는 거예요. 자, 그러던 어느 날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교통사고가 나서 이 아이가 죽습니다. 죽고 나서 이 아빠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어린아이가 죽었잖아요. 매일 보던 아이가, 매일 눈앞에 있던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아이의 방을 들어가게 된 거예요. 아이의 방에 들어가서 아이의 옷도 만져보고, 아이가 입었던 옷도 보고, 책도 보고, 가방도 만져보고, 침대도 앉아보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 아빠가 일기장을 하나 발견한 거예요. 죽기 얼마 전에 쓴 일기장이었습니다. 그 일기를 딱 펴는 순간 아빠가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오열을 합니다. 거기에 뭐라 써져 있었냐면, 하나님 우리 아빠 예수 믿게 해주세요. 만약에 예수를 믿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한다면 내가 죽겠습니다. 그 내용이 일기장에 써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서라도 아빠가 예수 믿어야 된다면 제가 죽겠습니다.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거를 딱 읽는 순간 이 아빠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예수가 뭔데? 도대체 예수가 뭔데 이 아이가 지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내놓는단 말인가? 아니, 예수라는 게 도대체 뭔가? 왜 예수 때문에 내가 이런 일들을 경험해야 되느냐? 뭐 이런 일들이 있느냐?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때 성령께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만지신 거예요.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예수를 영접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결국 아들의 생명과 죽음을 통해 아버지가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지어낸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실제 이야기일까요? 실제 이야기입니다. 누구의 얘기냐면, 지금도 수백만 명에게 복음을 증거했고 앞으로도 증거할, 여러분 혹시 CCC 단체라고 들어보셨어요? CCC 대학생 선교 국제 단체입니다. 이 단체의 본부 부총재였던 폴 에슐만 목사님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이 그 아이의 생명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아이의 죽음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고 젊은 청년들에게 평생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십자가 하면 무엇이 가장 떠오릅니까? 십자가.
여러분 유럽의 많은 국가들 보면 특징이 하나 있잖아요. 그 특징 중에 뭐냐면 십자가 문양이 많습니다. 유럽의 국기들 중에는. 여러분 혹시 지금 십자가 목걸이 하신 분 있으세요? 십자가? 십자가라는 이 문양은 뭐 목걸이도 있고 아니면은 여러분들 티셔츠에도 써져 있는 것이 있을 것이고 뭐 반지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오늘 이 열쇠고리도 한번 들고 와봤잖아요. 십자가 열쇠고리.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십자가의 진짜 의미가 뭘까? 여러분 십자가의 진짜 의미가 뭡니까? 원래 이 십자가라는 것은 이 페르시아의 사형 형틀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로마의 사형 형틀이라고 알고 계시죠? 원래는 페르시아의 사형 형틀이었어요. 근데 이 페르시아의 사형 형틀이었는데 이 죄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이 십자가 형틀을 만든 거예요. 근데 그들이 왜 십자가 형틀을 만들었냐면 이 당시에 이 페르시아인들은 땅을 신성시 여겼습니다. 땅에 죄인들을 묻을 수 없다는 거예요. 땅에 밟고 죄에 대한 그 죄를 진 사람이 땅을 더럽힐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땅 위에 있는 십자가에 매달게 된 거예요. 거기에 십자가를 매달고 피와 물을 완전히 쏟을 때까지 그냥 둬버리는 거예요. 그게 원래 십자가 형틀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옷을 다 벗기는 거죠. 치욕을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목숨이 끊어지면 마지막 한 장까지 남아있던 옷을 벗겨서 독수리 밥이 되도록 하는 것이 십자가 형틀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로마인들이 극악한 형벌을 받아야 될 죄인들, 그리고 어떤 나라의 죄를 지은 사람들 중에 극악한 형벌 이 받아야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 형틀을 지게 한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십자가를 지신 분이 바로 죄 없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생명 되시고 그리고 반석이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게 되신 겁니다. 자, 그 고통을 감수하시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는 죄인의 형틀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십자가는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신 완벽한 사랑의 표현,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사랑이 담긴 것이 십자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십자가는 영광 중에 영광입니다. 소망 중에 소망입니다. 우리의 자랑 중에 자랑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에 보면 이 십자가에 대한 예언이 등장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750년 전 그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자, 그 예언이 바로 성취된 것이 바로 750년 후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한 민족의 지도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서 날 위하여 죽으신 주님, 그 죽음의 의미와 또 고난의 의미, 그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잠시 살펴봅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왜 우리 예수님이 죄인들에게 가는 십자가 형틀을 경험하셨냐, 죽으셨냐라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무엇이라고 되어 있어요? 허물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자,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우리가 죄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죄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왜 죄가 있어? 나는 떳떳하게 살아왔고 나는 남들에게 해를 가한 적이 없어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모두 죄인이 맞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성자가 있다 그러고 의인이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 중에 슈바이처 박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슈바이처 박사는 20세기의 성자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노벨 평화상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알린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이 일화를 보면 그 사람의 행위를 기록한 책들이 여럿 있습니다. 자, 근데 어떤 이야기가 적혀 있냐면 이제 이 아프리카의 원주민들을 치료하잖아요. 근데 그 원주민들이 이제 조금 가난하고 없고 무지한 사람들이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이 무시했다는 거예요. 무시하고 겉으로는 사랑을 전하는 척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그들과 갈등을 늘 빚으면서 살았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분이 예수를 믿긴 믿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신성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인성과 신성,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신성과 인성을 다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라는 것은 아무리 박사 학위가 있어도 아무리 의술이 출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약점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말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고 성자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완벽한 의인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파스칼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세 가지 단어를 믿지 않는다. 첫 번째는 의인이요, 두 번째는 위인이요, 세 번째는 성자. 그것은 다 거짓말이다. 이 땅에 있는 것은 죄인만이 있을 뿐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자,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6절 시작. 아멘.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자, 이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덕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장을 탕 찍어 주셨다는 거예요. 미국의 이 켄터키주에 60대 되는 노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 아주 희귀한 이 혈액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간혹 보면은 뭐 몇만 분의 1, 뭐 몇백 만 명 중에 한 명이라는 그런 뭐 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희귀한 피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지금 위급한 환자가 있는데 피가 필요합니다. 할머니 빨리 와서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라고 물은 거예요.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는 거고 가면 가겠다라고 말하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가겠습니다 한 거예요. 가서 피를 수혈했습니다. 근데 노년이다 보니까 피를 수혈하고 어지러워서 쓰러진 거예요.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의사에게 묻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우리 집사람이 피를 수혈한 사람 누굽니까? 라고 물었어요. 물을 수 있잖아요. 물었더니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얘기 좀 해주세요. 누구예요? 어떤 사람이길래 우리 집사람 피까지 필요했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의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사실은 참 말씀드리기 뭐한데 그 사람은 지금 한 집에 들어가서 여인을 겁탈하고 아이들을 죽이고 도망 나가는 길에 경찰과 총격전 벌이다가 총에 맞아서 쓰러져서 온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저런 사람 살리려고 우리 집사람이 그 귀한 피를 줬단 말인가.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때 그 할아버지 머릿속에 말씀 한 절이 딱 떠오른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 로마서 5장 8절 말씀인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자, 저 말씀이 딱 떠오르기 나니까 내가 너무너무 연약한 인간이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주님의 사랑에 감사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구원을 받은 우리는 십자가라는 것은 바로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 그 능력을 의지하여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를 위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강력한 표현이 뭐냐? 바로 예수를 보내시고 예수를 죽이셨다는 거예요. 자, 그를 이 하나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음을 얻어 대신에 예수님은 찔리셨고 상하셨고 채찍을 맞으셨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10절. 자, 사랑은 여기 있으니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속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화목 제물을 보내셨다. 자,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입니다. 자, 시편 27편 10절, 저는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뭐냐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여러분, 세상의 부모도 나를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만은 나를 붙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수치와 고통을 당하면서까지 우리에게 묵묵히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웰링턴 장군이라는 분이 있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전쟁에 나갔는데 전쟁에 승리하게 된 거예요. 승리하고 난 다음에는 파티를 벌리잖아요. 이 파티를 거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장군의 가장 아끼는 이 다이아몬드가 박힌 담뱃값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장군이 내가 지금 담뱃값을 잃어버렸다. 찾아라.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노병이 벌떡 일어나더니 밖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야, 그럼 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 사람을 의심할 거 아닙니까? 자, 근데 이 장군이 그 모습을 보면서 속은 상했지만 그냥 묻어버렸습니다. 그래, 더 이상 일 만들지 말자. 좋은 날인데 라고 생각하고 넘겨버린 거예요.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1년 뒤에 그 담뱃값이 다른 사람의 외투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장군이 그때 노병에게 자기의 마음을 그렇게 품었던 거에 대한 너무 미안함이 생긴 거예요. 자, 그래서 노병을 불렀습니다. 아니, 그 자리에서 억울할 텐데 왜 그냥 그렇게 나갔습니까?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까? 물은 거예요. 자, 그때 노병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장군님, 제 주머니에 그때의 가족에게 줄 고기와 빵이 들어있었습니다. 몸을 수색하면 그것이 들킬까 봐 제가 차마 앉아있지 못하고 나가버렸습니다. 얘기한 거예요. 그때 이 장군이 큰 것을 깨달은 거예요. 주님의 사랑도 저런 것인데, 가족을 위해서 그 빵 한 조각 먹이기 위해서 아버지의 사랑이 저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 자기도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욕을 당하시고 따귀를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채찍을 맞으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입니다. 왜?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 아버지가 자녀에게 먹이고 싶어 빵 한 조각을 숨긴 것처럼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53장 7절 말씀에 보면,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3장 7절 말씀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로마서 5장 6절 말씀도 자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주님이 나를 위하여 직접 죽으셨다. 그것이 바로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놋뱀 사건 잘 아시잖아요. 놋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불뱀으로 다 물려 죽어갈 때 주님이 놋뱀을 딱 만들어 세워주신 거예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놋뱀을 쳐다봐라. 그러면 살 것이라. 놋뱀을 쳐다봐라. 그러면 살 것이야.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 주님을 쳐다보면 다 살아나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만 쳐다보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주님만 쳐다보면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만 쳐다보면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나를 위한 주님의 고난은 바로 은혜와 평강 때문이었습니다. 자, 주님의 형벌에는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 번째는 찔림이에요. 찔림. 여러분, 이 찔림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뚫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뚫린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가시면류관을 머리에 썼습니다. 머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찔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손과 발에 무엇을 박았습니까? 못을 박았죠. 못을 박았으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뚫려버리고 찔렸죠. 그 다음에 옆구리에 무엇을 찔렸습니까? 창을 찔렀죠. 어떻게 되었어요? 찔렸죠? 뚫려버렸죠. 자,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자, 두 번째는 상함. 여러분, 상함이 뭡니까? 몸 상했다라는 말 아시잖아요. 몸이 상했다. 몸이 상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멍들고 상처나고 아픔을 경험하는 것이 상했다라는 의미잖아요. 자, 세 번째는 채찍을 맞으셨다. 여러분, 혹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보셨어요? 영화 보면 그 영화에 예수님을 채찍으로 내리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납이 달려 있어요. 납. 그러니까 예수님 등이 어떻게 됩니까? 다 찢겨 나가잖아요. 영화에 보면 그 주인공의 등이 다 찢겨 나갑니다. 자, 채찍은 납으로 만들어서 아니면 가죽으로 만들어서 동물 뼈로 만들어서 단단하게 날카롭게 살과 뼈를 찢어내는 그런 형벌이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심할 정도에는 이 내장이 드러날 정도로 고통을 느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찔리셨고 상하셨고 채찍이 맞으셨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나 때문에. 여러분들 죄악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제가 사실 오늘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상을 좀 준비할까 하다가 시간 관계상 제가 준비를 하지 않았지만 한 번 더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전에 처음 이 영상이 나왔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혹시 보신 분들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영상을 보면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그 모습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주님이 저렇게 저런 상황에서 십자가에 찔리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무시당하시고 그 영상을 보면 처음에 눈물 안 흘리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영상을 2번 보세요. 3번 봤다고 칩시다. 10번 봤어요. 어때요? 익숙해지는 거예요. 아, 주님이 그래 채찍이 맞으셨지. 주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이 나 때문에 찔리셨고 주님이 나 때문에 상하셨고 주님이 나 때문에 채찍에 맞으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떤 결과가 벌어지느냐? 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받았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 덕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자, 주님이 제자들 다시 찾아오시잖아요. 돌아가신 이후에 십자가 못 박히고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 찾아옵니다.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 평안하냐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평화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411장 보면 가사를 보면 이렇잖아요.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주 예수가 주신 평화. 2절에 보면 시험 닥쳐와도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화 때문에 우리의 슬픔이 사라지고 우리의 삶 속에 참된 평화가 찾아왔다. 그런 찬양의 가사의 고백도 있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의 삶에 아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운 삶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찬양을 한번 우리가 함께 찬양 불러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평화 있잖아요. 평화.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그렇게 강조하시고 평화를 주시길 바라셨는가? 우리가 한번 고백하면서 함께 한번 찬양을 불러보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우리 2절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귀한 평화. 내 슬픔이 사라지고 밤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내 맘보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아멘. 자, 주님만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아무쪼록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또 특별 새벽기를 통하여서 여러분 삶을 함께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시고 부활의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